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한 군데 더 보십시다.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제가 나누어 드린 원고가 탈자와 오자가 참 많아요. 아침에 와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원고대로 하면은 오늘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리겠다 싶어서 원고를 접어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시고 그냥 듣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해 가지고 쭉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훑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성경 전체라고 하는 건 66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작 말씀하시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들을 하나하나씩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쭉 정리해 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설렁설렁 막 지나갔던 것들을 이번에는 좀 촘촘하게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6번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들도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쉽게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다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들로 앞으로 지금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삼위가 함께, 삼위예요. 삼위가 함께 의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것이 1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2장에서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물이 되었다. 생령이라는 말은 번역은 잘못해 놓은 거예요. 생령이 되었다가 아니라 생물이 되었다. 이게 왜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건데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어, 생물 있잖아요. 이것이 생령이라는 언어하고 똑같은 언어예요. 똑같은 네페시 하야,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페시 하야, 숨 쉬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생물이죠. 생물. 그리고 또 여기에
30절, 1장 30절 보면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여기 생명이란 말도 네페시 하야예요. 생물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다 보고서 성경이 번역을 해놓은 게 원문에서 얼마나 오류를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 원문을 그대로 적어놨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대로 옮겨놨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번역을 한다고 이상하게 이렇게 뒤틀어 버린 것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고 2장에서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그냥 순수한 영이시죠. 우리가 영이라고 그러면 마치 이게 뭐라고 그럴까, 실존하는 존재가 아닌 무언가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현실적인 것이 아닌 그런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데, 영도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5살 때까지는 귀신들을 봤다고요. 보면서 컸다고요. 5살이 좀 넘도록까지 그러는데, 이게 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시작하니까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다 보면서 자랐거든요. 말하는 것도 다 듣고 하는 것도 다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인간의 이성이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영적인 그 감각들까지 이렇게 점점 둔화시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사실상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 열어서 보이지 않는 거고, 이게 감각으로 느끼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어차피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려서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아니더라고요. 나처럼 이렇게 어려서 영적인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 사람씩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나도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아니면은 또 다른 귀신이라든지 사탄의 어떤 영이 접근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죠. 자, 그냥 넘어갑시다. 그 영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아니 물리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서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사는 존재잖아요.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차원에 묶여서 살고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해놓고 창조하신 것은 영이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우리의 영을 창조하셨는데 여기도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의 영과 여자의 영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자는 좀 이렇게 마치 뭔가 남자 밑에 속해 있는 어떤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이걸 딱 규명해 놓잖아요. 남자의 영과 여자의 영은 차이가 없다. 똑같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다. 이런 차원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처럼 자꾸 어떤 것들을 끌어다가 붙여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차이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 세계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본래 존재는, 우리 인간의 본래 존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게 하셨을까? 이건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구약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밖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조금 넘어가서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드셨으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그가 누구예요? 앞에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어떤 분은 이런 것들을 한 군데만 읽어가지고선 마음에 안 차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서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 예수는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여성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딸인데 아니,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왜 아들이라는 개념을 쓰느냐면은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육하는 게 없거든요.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게 없거든요. 전부 다 그냥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자식 낳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냥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또 예수에게서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도 한 존재인데 나왔다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시나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영으로서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자기 자신이 본체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그 표현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물리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은 본체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명을 나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누시는 거예요. 시편 2편을 보십시다. 시편 2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누구에 대한 표현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예수에 대한 얘기야 라고 딱 잘라서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 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흙으로 빚어 창조했다고요? 시편 2편에 뭐라고 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낳았도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존재예요. 그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암수가 만나가지고 그 다음 자식을 낳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탄생시키신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은 그렇게 탄생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 맞긴 맞지만은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는 이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말이고 우리는 피조물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당신을 나누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누셨나? 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었거든요. 성경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영일까요? 육체일까요?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육신으로서의 나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아담이 안 죽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잖아. 그럼 죽은 게 아니네.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했네. 그런데 하나님이 감히 거짓말했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육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관심이 영에 있을까요? 육신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낳은 당신의 형상으로 낳은 아들인 그 형상에 있을까요? 아니면 흙으로 빚어 만든 육신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에 관심이 있어요. 육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은 당신의 형상을, 당신을 나누어서 만든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냥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니, 모든 생물을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호흡하는 생물뿐만이 아니라 나무들까지 아주 우리가 볼 때 그냥 미생물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육체 만들듯이. 그런데 이 장에서 왜 육체를 만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는 그 핵심적인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면 바로 육체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이 육신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을 이 육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만드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죠. 왜요? 내 아들에게 줄 건데 그만큼 하나님은 그것도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됐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온 마음을 기울여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아담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과 아담이라는 말은 동의어에 똑같아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보면 둘 다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자 영원할 수 있는 육체가 영원하지 못하고 죽게 된
시간 속에 보면 죽게 되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역시 죽은 거고 똑같이 죽은 거죠. 영원하지 못하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은 거지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누어서 창조를 했는데 그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는 그 안목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긴 어떤 흐름 속에서 전체를 쭉 훑어보면은 지금 천지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 아니고 천지 창조를 시작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발판을 놓으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한 건 하나님 나라지 이 땅이 아니에요. 본질이.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 나라지 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고요. 물리적인 세계는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채우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임시 거처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장막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형상이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는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 가지고 죽어버렸다. 이 말도 문제가 많아요.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완전하게 창조됐다고 그러면 안 넘어가죠. 하나님이 속아요? 사탄에게?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럼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서 만들었는데 왜 완전하지 않아? 비유를 좀 이렇게 들어서, 이것도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박전도사님 이제 얼마 전에 손녀를 봤는데 금방 낳아놓으면은 완전한 인간인가요?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격적 차원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완전한 인격적 존재는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그 인격이 세워져 가죠. 성장해 가면서 온전해 가죠. 차근차근 천천히. 그 과정에서 유아기도 거치고 사춘기도 거치고 청장년 과정을 거쳐서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이 원숙할 때쯤 되니까 죽어버리는 게 인생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은 그 아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양육을 하시는 과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참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해 보기 전에는 우리를 부모님이 어떻게 길렀는지 전혀 생각조차 안 하고 성장하거든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보지 않고서는 부모님이 우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전혀 생각지 못하거든요. 그냥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일하라고 그러면 에이 괜히 짜증나고, 이제 이런 게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놓고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고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낳은 그 생명들을 위해서 사는 삶 속에서 인간이 성숙해지죠. 인간다워지죠. 자녀를 낳아보지 않고서는 인간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여럿 낳아서 여럿 키워보면은 또 별의별 자녀들이 다 있거든요. 그 여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인생의 깊이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되죠. 물론 그 몸으로 낳은 자식도 있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성숙해져 가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치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공간 속에 살짝 옮겨 놓으시고 지금 현재 이 시공간의 속에 옮겨 놓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는 과정을 진행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참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보세요. 어린 아기들이 제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아나요? 어린 아기들이 너 그렇게 하면 다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이해를 하나요? 너 먹는 거 함부로 먹었다가는 배탈 나 큰일 나.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아나요? 결국은 먹어봐야 알아요. 다쳐봐야 알아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말은 들어서 이해는 하죠. 그런데 죽어보지 않고서는 죽음을 몰라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죽어본 사람이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그 생명,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위해서 아담은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진행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아담 유혹해가지고 먹고 죽어버렸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역사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비록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시지만은 그걸 참으시면서 그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래 내 생명 또 나누어야지. 살리려면 그래야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나누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고 이게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계속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죠.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시지 않으면 그냥 낳았다고 하는 것이나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나 이런 개념들이 좀 더 리얼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나누셨다, 생명을 나누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그런데 생명을 어떻게 나누시느냐? 생명을 나누는데 그냥 그래 내 생명 나누지 뭐 이렇게 나누어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누시는 내용들을 다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만 믿어 내가 내 생명 나눠줄게 가자 천국으로 데리고 바로 올라가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에요.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하는 내용 속에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죄인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고 딱 선택해가지고, 내가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내가 선택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셨는데 내가 선택하면 내 공로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선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옛다 내가 내 생명 줄게 하고 보내주셨고, 그 생명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재물을 영접하고 그 재물과 함께 번제단을 향해 가는 거죠. 번제단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어차피 그냥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내 죄의 생명 떠넘기고 예수의 생명 내가 받는 과정에서 예수를 차근차근 죽이잖아요. 그 과정이 나를 또 차근차근 부인하고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함께예요, 함께. 예수만 십자가에다 못 박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잘못된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셨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도 그렇게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한순간에 딱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 그 모든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못 박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다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됐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 몇 마디 들으면은 아 내가 됐어라고 받아들이는 이상한 경향이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애기를 금방 나눴어요. 엄마가 너 이제 조금 크면 나하고 재미있게 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박사까지 만들 거야. 그 박사까지. 가능하면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 다 하고 그리고 와서 진짜 훌륭한 사람 돼서 여기 돌아와서 나하고 나중에 같이 살 거야. 어린애기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엄마 나 다 됐어요. 저 다 끝났어요. 그게 가능해요? 말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애가 지금부터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간단하게 끝나나요? 간단하게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다 된 것처럼 구원 받을 논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도 파고들어가지고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바로 그냥 천국으로 끌어올리셨어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길게 75살에서 부르셨는데 100살이 넘도록 그 세월들을 뭐로 그 땅에서 끌고 다녀요?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올려버리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뭐로 광야를 40년간 뺑뺑뺑뺑 돌게 해요? 가나안에다 뚝 그냥 번쩍 들어다가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행복해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원인만 있고 결과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탄의 궤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다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하냐?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과정이 뭐 필요해?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계속 과정을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한 가지 사건마다 원인을 얘기하고 과정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왜 그래요? 원인과 결과만 얘기하면 될걸.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하죠. 과정이 더 중요한가요? 원인과 결과를 아무리 얘기해도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니까요. 과정을 거쳐야 그 결과에 딱 이르러서 이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죠. 우리 그 복권 얘기들 많이 하죠. 복권을 추첨해가지고 타서 떼돈을 번 사람이 재산을 지켜내는 일이, 그걸 지켜내는 일이 쉽던가요? 잘 되던가요?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그 돈을 지키는 사람이 잘 지키던가요? 복권을 받은 사람이 잘 지키던가요? 노름해서 돈 번 사람이 부자 된 사람 난 못 봤어요. 어쩌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생하다가 그 고생 탈피하려고 노름해서 돈 번 사람이 그걸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고생 안 해보고 노름해서 돈 번 사람은 못 지키더라고요. 또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잘 지켜요. 현대에 와서는 지금 이 사회가 이상하게 뒤틀려가지고 그런 논리가 안 먹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사탄에 의해서 죽어본 사람이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과정을 쭉 거쳐온 사람이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영원히 지켜낼 수 있는, 물론 그 하나님 나라는 꼭 지켜내야 할 필요성이 어떤 그 생명을 다시 해할 수 있는 그 원인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세계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역사 속에서, 기나긴 역사 속에서 옛날에 정말 어떤 절대적인 군주 밑에서 고통을 받고 그 군주의 그 과정, 군주의 세계를 살다가 조금씩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민주주의화되고 민주주의에서 서로 막 투쟁하고 막 갈등을 겪으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그러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국민들이 다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다 저 끝에 가서 아, 이것이 최고 좋은 거야라고 그것을 딱 가지고 있는 국가들, 민주주의 잘 지켜요. 사회체제를 잘 지켜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는 나라들은 지금도 피 터지게 싸워요. 이해가 가요? 그 역사를 빨리빨리 거쳐서 나온 국가들은 지금 그 체제를 잘 지켜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대가 반복되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 역사를 함께 하지 못한 자녀들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다시 원래로 또 돌아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쭉 그 40년을 넘는 역사들을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평안과 안식의 세계를 잘 지켜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광야의 역사를 함께 소유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되니까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난 조금 염려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식들까지는 이 땅을 그럭저럭 지켜갈 수 있지만은 자식을 넘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 땅의 그 정신세계를 지켜가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미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건 전부 다 하나의 비유고 예를 든 것 뿐이에요. 이런 건 이해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100% 영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내용을 전하지만은 물리적인 언어에다가 물리적인 논리에다가 영적인 것을 얹어서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만 들으면은 황당하고 거짓말처럼 들리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면은 말만 들으면은 그 진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저는 전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못하면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상한 짓 또 해요. 아까 23일 기도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우리에겐 또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해놓고 그 자리에 딱 일어나면은 그 다음 이제 내가 뭘 해야지 또 시작하거든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의 답답한 모습인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뭔데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뭘 해야지 하고 움직인다고. 내가 뭘 해야지, 그때부터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지 먼저 그걸 귀담아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해 가면서 따라가는 것 뿐이지. 자, 예를 듭시다.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좀 이삭을 데리고 그 아브라함이 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로 분명히 작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인가요? 묘해지죠? 아브라함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분명히 거기에 반영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이삭을 번제단에다 올려놓은 게 아브라함의 의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 하시겠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그 아들, 아니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번제단에다 올려놓으러 가는 게 가능하겠어요? 우리의 행위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점검이 돼야 된다고요. 내 의가 나타나는, 나라고는 존재가 나타나고 나라는 존재를 사람들에게 인정해주고 나는 인정받고 그래가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그래 들었어 됐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야.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위선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입 다물고 무릎 꿇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움직여 가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무게 위대하다. 천만에요. 그 순간이 우상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탄생되는 것부터 이후에 그것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 전체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이런 여러 환경들을 주시고 다 이끄시면서 따라와 하면 따라가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 나그네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하죠. 때에 따라서는 즐겁죠. 이대로 영원히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행복이 계속 지켜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땅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에 또아리 들고 자리 잡고, 아니 그냥 또아리 그렇다. 둥지를 틀고 자리 잡고 여기에서 그냥 내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건 내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께서 그리고 영원토록 여기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내가 사는 것이고 내일 또 사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또 이렇게 태어나고 형성되고 지켜가고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냥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소멸됐다가 다시 형성돼서 완전케 되느냐.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다 드린다는 게 좀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고 그걸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